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지만 모두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능히 끝까지 책임지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나이가 점점 들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다른 주변의 친구, 형, 누나들은 와 보면서 눈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수련회 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답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너가 나아가야 돼. 너의 노력과 간절함이 필요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생 리더를 시작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주말에는 노방전도를 나가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던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지금 느끼기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려는 빌드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 리더를 하고 그의 여름 한국 컨퍼런스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자르 목사님의 설교였는데요. 설교를 마치시고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졸고 있다가 불려서 나갔는데요. 나가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은 셋을 세면은 방언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셋이라고 하자마자 저는 저의 눈을 중심으로 저의 온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워져서 아픈 게 아니라 마치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방언 받았다. 그리고 숫자는 하나를 외쳤고 이제 입을 여십시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내게 역사하셨다. 내가 그것을 느꼈고 경험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20살 컨퍼런스 때였는데요. 항상 저는 체험적인 만남과 그 역사에 목말라 있었기에 컨퍼런스가 있게 한 5달 정도 그 전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저는 어떠한 체험적인 역사도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기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되게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감동은커녕 제 마음은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생각을 해도 차가운 마음은 따뜻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채 컨퍼런스는 끝이 났고 그 셀끼리 은혜 나눔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적당히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고 저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기도 시간,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 기도 시간을 꾸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찰나 주님은 갑자기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체험만 바라고 있냐고, 이미 나는 너에게 나타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내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벅차오르는 감동, 그 수많은 감정들이 몰려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리더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듣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결단했습니다. 체험만을 바라는 저에게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가정에, 세상에 나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제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사랑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잘 알았지만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느낌도 잘 몰랐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랑을 줘도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걸 사랑이라고 하는지, 그 느낌이 대체 뭔지, 저에게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신앙인이시고 당연히 저를 매우 사랑하셨지만 부모님은 처음이시고 서투셔서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과 삶의 가치가 깎여져 내리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부모님에게 온전히 기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살짝은 옛날 교육의 방식으로 인해 두려워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어머니의 말다툼은 저를 정말 살고 싶지 않게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험하게 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속에서 상처가 쌓아가고 골마갔습니다. 계속해서 20살 때인데요. 그때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더 안 좋았습니다. 툭하면 다퉜었고요. 다투기 시작하면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때마다 저는 저의 삶의 가치를 잠깐씩은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분노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제 스스로에게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싸움이 힘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참아보겠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하루,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를 하며 결단을 하고 집에 갔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성의 끈을 놓기 직전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들로, 논리적인 말들로 저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하신 어머니를 찍어 이기고 내가 맞았음을 인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그 순간 한 줄기 빛 같은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결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싸우다 말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화는 머리끝까지 났고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절대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싫었고요.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이 분노는 그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는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화나고 힘들어요. 짧고 굵은 기도를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본능적으로 하던 옛날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떨며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분노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사단은 쫓겨나고, 그곳에서는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과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이 존재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일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다투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는 것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최초였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던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을, 내가 오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고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음과 몸 다 강하시다 보니 여렸던 성격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방법으로 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참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혜에 젖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석증이라는 증상을 간혹 앓고는 하셨는데, 전에 한 번은 교회에서 이석증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외출을 같이 하셨는데, 이석증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차에다가 싣고 집으로 올려드려야 하니까 저보고 집 앞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든 생각은, 나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방해되게 내가 나가야 하나? 그냥 엄마가 혼자 아빠를 들어다 올려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집 앞으로 가서 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뒷자리에 쓰러지다시피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저 혼자 부축해서 집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아버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온전히 기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집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강하고 무섭기도 했던 아버지였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침실에 눕혀드리고 나와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예배를 드린답시고 돕기 싫어했던 제 모습이 싫었고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나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고 갔던 아버지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상처를 해결하신 방법이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약한 모습을 내게 보이셔서
되게 긍휼함을 먼저 심으시고 그 긍휼함을 통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상처가 갑자기 치유되는 것이 아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겨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처럼 기도하고 집을 가는 도중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고 그 따뜻한 분위기에 얼른 들어가고 싶다라고요. 누군가에겐 이것도 매우 익숙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았어요. 바로 가정의 사랑을. 제가 말했었죠? 저는 사랑을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정말로 몰랐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것 말고 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선물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서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시켜버리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조금씩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시야에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 선물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사랑의 경험은 제 인생 선물입니다. 저희의 육의 본질은 가정에 있고 여러분들 각각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전도, 셀 번성, 교회 봉사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올바로 서 있을 때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회복을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분은 당신의 육의 본질인 가정에서 아파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돕고 건져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도 편입도 지금 학과 선택도 모두 너무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할 때도 편입할 때도 저는 모두 주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입시할 때는 부모님께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편입할 때는 집에서 먼 학교를 쓰지 않고 싶어 했고 결국은 멀지 않은 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선택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손해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훨씬 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셀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여서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공부도 해봤지만 대학교 학점은 지금까지 받을 점수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80만 원의 성적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120명 중에 90등한 성적으로 말이죠. 제 삶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후회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만일 뿐이에요. 제가 처음 우리 유스셀을 맡았을 때 어땠을까요? 제 연약함으로 인해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셀을 주셨고 그 이유는 나의 고통을 위해서가 아닌 이 영혼들의 회복, 더 나아가 번성을 위해서라는 믿음이요. 꽤 오랜 기간 저희 셀은 나오는 날이 안 나오는 날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를 유지했고 뉴스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셀이 있는 리더였지만 그렇지 않은 리더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저희 셀이 회복되어 있고 더 나아가 번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온 아이들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자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이 없고 악함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고 가면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올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